안녕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모든 영혼들, 이 시간 하는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 원하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금보다 더히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뿌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금보다 더히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금보다 더히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금보다 더히게 하셨네.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다음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지만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나약하지 않나이까. 우리 주님 이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뒤로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참 사랑으로 많이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많이 덧입혀주셔서 아버지 얼굴을 온전히 구하며 찾기에 합당할 수 있는 참 복 있는 믿음의 자로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참 신실한 믿음의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면은 얼마나 정말 어리석고 또 무언하며 죄 가운데 뒤범벅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 이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어찌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겠나이까.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얼굴을 온전히 구하며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참 믿음의 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에 합당할 수 있고 그 믿음의 자로서 손색이 없도록 인도하셔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얼굴을 온전히 비웃는 믿음의 거룩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온 성도 모두가 다 예배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들이 모두가 다 말씀으로 거듭나고 깰 수 있는 참 복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 받들어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몸이 불편하신 분을 제외하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8월 2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언제나 우리들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세상을 향한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예수의 제자로 살기를 결단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어리석고 또 나약하지 않나이까? 나에게 더 큰 믿음 주셔서 이 나약함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힘입어 세상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참 복음의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더 신실하며 더 영성이 깨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자로서 조금 더 손색이 없도록 역사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성삼위 앞에서만 홀로 영광받을 수 있는 산 영적의 예배요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의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 위에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많은 우리를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복된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되어 죄를 지으며 살아간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더욱 예수님을 닮아 이 세상에서 작은 예수로 살게 하시고 말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재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프고 힘든 것들을 회복해 주시며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해주세요. 교회 사역 중 여름 수련회 그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작은 음악회를 통하여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과 믿지 않는 이웃들을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더욱 섬기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들은 다 끊어지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그 마음을 어지럽히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 주세요. 찬양과 반주, 방송, 안내, 봉사 등 여러 곳에서 섬기는 손길 위에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악귀의 견디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심갑주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다 같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의 강가로 우리 불교성도님 아름다운 찬양을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주제하에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함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시는 말씀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또 그 주시는 말씀으로 일평생을 순종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덧입혀 주셔서 정말 그 말씀은 곧 전신갑주의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인 줄 압니다. 그 말씀으로 세상을 나가 이길 수 있는 삶이요, 그 말씀으로 거듭나 정말 작은 예수의 삶을 살기에 합당할 수 있는 참 복 있는 믿음의 자로서 손색이 없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일 아침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잘 믿겠다고,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작은 예수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쳐 보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코로나로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그토록 사모하는데 몸이 아파 현장에 나올 수 없는 많은 주님의 아들, 딸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는 암인데 나온 성도도 있습니다. 육신의 암으로 치료할 약도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 주님 다 아시죠? 위로하여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의술론을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자 예수님께서 이 시간 만져주셔서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가 있는 그 폐를 만져주시고 신장을 만져주시고 간을 만져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나음을 입게 하셔서 아버지 남은 인생을 주님께 충성되이 쓰임받는 우리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하여서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조롱과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기에 때론 자존심을 버리며 또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울분을 참아가면서 땀 흘리고 눈물로 모은 그 물질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그 준비한 손길 하나하나, 그 땀방울 하나하나, 눈물방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몸도 성치 못하고 형편도 넉넉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 마음만 가지고 나온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잘 곳으로 걱정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내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사랑교회 각 성도들이 하나님을 참 사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던져진 선포된 그 생명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씨가 되어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자라나게 하셔서
우리의 거짓된 그리고 위선된 생각과 가치관을 변화시켜서 정말 악한 시대 가운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예수로 보냄받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946년 11월 젊은 베두인 목동 모하메드가 사해 부근에 있는 동굴에서 옛날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잃어버린 염소가 동굴에 들어간 것은 아닐까 생각해서 돌멩이를 동굴 속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쨍그랑하면서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그 안에 항아리가 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항아리 안에 양피지가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발견된 것이 바로 사해 사본이라는 겁니다. 볼까요? 예, 보시죠. 이게 사해 지역에 있는 쿰란 공동체가 생활하던 곳이고 저 동굴 속에서 발견된 항아리에 담긴 사본이죠. 놀라운 것은 이 사해 두루마리는 깨알 같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데, 그렇죠? 조사 결과 이것이 기원전 2, 3세기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것이 기원전 2, 3세기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인 사본이 마소라 사본인데, 이 마소라 사본보다 1000년이나 오래된 거예요. 100년도 아니고 1000년이나 오래된 사본이 발견된 거예요. 이것이 지금 현존하는 지구상 가장 오래된 구약 필사본입니다. 발견된 사본 중에 이사야서가 있었는데요, 이 이사야서는 완전히 보존된 형태였어요. 게다가 오늘날 우리가 읽는 현대 구약 성경과 학자들이 비교해서 대조해 보니 어땠을까요? 전 세계가 긴장했어요. 혹시 다르면 어떻게 하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후 쿰란 지역 인근의 모두 11개의 동굴에서 고대 보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많은 다양한 자료들이 나오며 도대체 이 쿰란 공동체가 무엇인가라는 관심도 쏠렸습니다. 쿰란 공동체는 에세나파 내의 한 분파로서 아주 강경 보수주의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로마 제국의 그 압제와 로마 제국의 우상 숭배에 결사항쟁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피를 흘려 싸우기보다는 오히려 광야 쿰란 지역에 가서, 사해 지역에 가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율법을 준수하며 철저히 준수하며 금욕주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종말을 기대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구약 예언자들이 전한 메시지,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과 구원의 날이 임박했다는 메시지를 믿었습니다. 아마도 신약 성경의 문을 연 침례 요한도 바로 이 에세네파 출신이 아니었을까 추정합니다. 그 동굴에서 발견된 자료들을 검토해 보니 이사야서 사본, 그리고 구약 성경 창세기 주에서, 하박국서, 그리고 공동체의 규칙, 그리고 찬송과 감사시,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전쟁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전쟁 두루마기는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의 전쟁기라고 불리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에베소서 6장과 관련됩니다. 제가 일부를 소개합니다. 강하고 깨어 있으라 전사들이여, 하나님의 전쟁에서 용감하고 강하라. 이날은 하나님의 전쟁 시간이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손을 들어 사악한 모든 영들에 대한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실 것이다. 동굴에 살며 율법을 준수하고 금욕주의 생활을 하며 영적 전쟁을 앞둔 병사들을 향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라고 외치는 그 장수의 결연함이 느껴지는 시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예배당에 모인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마귀에 대적하라. 사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그리고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오늘날 과학과 기술을 자랑하는 현대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아니, 부정합니다.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세상의 풍요와 재미에 푹 빠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간과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담임 목사로 오고 이곳에 와서 얼마나 많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의 생각도 저의 계획도, 그리고 사사건건 방해했습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른 적은 별로 제 생애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어둠의 권세들의 실체를 폭로하며 영적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권면합니다. 첫째, 우리의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악의 영들이라고 말합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우리가 씨름을 하는 것은 혈과 육, 사람, 혈과 육은 사람이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니라 그들 배후에 있는 존재, 이거를 바울은 악의 영이라고 합니다. 혹은 통치자라고 합니다. 권세자들이라고 합니다.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씨름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올바른 번역은 아니죠. 여기서 팔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백병전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격투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싸움을 의미합니다. 로마 제국에서 이 싸움은 누군가 죽어야 끝나는 목숨을 건 싸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인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간들의 배후에 존재하는, 그래서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을 조종하는 우주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탄, 마귀, 그들이라는 거예요. 12절에서 바울은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통치자,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하늘에 존재하는 것들의 계급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의 권위자인 스노드글래스 교수는 이 네 가지 존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영적인 세력들을 서열짓는 시도는 근거가 없다. 단순한 흥미를 돋울 뿐이다. 12절에 표현된 네 가지는 동일한 존재이다. 유명한 선교신학자인 네슬리 뉴비기는 마찬가지로 이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정사와 권세는 실존하고 있다. 그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공간적 위치도 확인할 수 없다. 그것들은 이 세상 위에 떠다니거나 그 속에 몰래 숨어있는 실체가 없는 존재도 아니다. 그것들과 우리가 만나는 것은 바로 가시적이고 만질 수 있는 실체인 사람과 국가와 제도다. 그리고 그것들은 강력한 힘을 갖는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제도가 될 수도 있다. 미국의 제프리 러셀 교수는 평생 악마에 대해서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귀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핵전쟁으로 인류가 멸망할 가능성이나 히틀러와 나치 정권이 자행한 유대인 대학살, 4살 난 자기 자식을 전기 오븐에 넣어 태워 죽인 어느 여성의 잔혹함은 단순히 인간의 파괴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의 현상은 한 인간을 잔혹하게 만들고 전 인류를 파멸로 이끄는 강력한 세력의 존재를 반증한다. 그 강력한 세력은 단지 추상적인 무엇이 아니라 세상을 파멸시키고 모든 존재를 비참하게 하는 일에 자신이 가진 지력과 힘을 쏟아붓는 인격적 존재이다. 마귀는 인격적 존재라는 거예요. 단순히 세상에서 일어난 그 흉측한 인간이 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그 반인륜적인 범죄 뒤에는 이런 사탄의 영향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성과 합리성에 기초한 과학은 마귀와 이런 악한 영을 고대의 신화 또는 사람들의 상상 아니면 꿈 아니면 영화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정도로 무시합니다.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영적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영적 주체인 사탄, 마귀에 대한 언급이 설교 시간에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누군가 이해하기 힘든 초자연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면 이상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한 분들이 있어요. 되게 공통점은 서늘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느끼죠. 그리고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싸늘해지는 느낌, 그죠? 심지어는 제가 아는 한 자매는 이걸로 이제 어려움을 겪은 자매였는데 달려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처를 내기도 하고요. 이런 자매도 제가 그래서 너무 힘들어해서 가서 아내랑 같이 가서 신방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던 경험이 납니다. 그 뒤로는 이제 잠을 잘 잘 수 있게 됐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이런 영적 존재, 마귀와 연결짓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신이 실수해서 넘어졌는데 마귀 탓을 합니다. 면역력이 약해지고 무리해서 감기에 걸렸는데 마귀 탓을 합니다. 손에 잡고 있던 접시가 미끄러져 깨졌는데 마귀 탓을 합니다. 이것 또한 건강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깨어 하나님 나라 확장을 방해하는 이런 영적 존재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1993년 세상을 충격에 빠뜨린 존속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장위동 일가족 살인 사건입니다. 기억나시죠? 범인 이호성은 몸이 약해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노름을 하며 도박빚이 1,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부모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일도 못하고 문제를 늘 일으키고 돈만 달라고 하는 아들이 못마땅해서 생활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1993년 8월 13일 밤 이호성은 만취한 상태로 부모의 집을 방문해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8월 14일 새벽 5시 아버지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그리고 함께 살고 있던 아래층 형과 형수 그리고 건넌방에 살고 있던 조카 13살짜리를 같은 방법으로 살인했습니다. 순식간에 혼자서 5명의 가족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는 집 마당을 삽으로 파서 그 시체자를 암매장했습니다. 그의 존속살인은 극악무도한 범행, 그것은 바로 열흘 뒤 가족들이 연락이 끊긴 것을 이상하게 여긴 누나가 방문하여 경찰에 신고함으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사 과정에서 평소 몸이 약해서 노동을 통해 돈도 벌지 못하던 이호성이 혼자 5명을 살해했다는 것, 무거운 짐을 들지도 못하는 힘없는 사람이 시신을 2층에서 마당까지 옮겼다는 것, 또 혼자서 5명을 묻기 위해서 5m, 3m, 2m나 되는 엄청난 마당을 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다 혼자서 덮었다는 것, 그래서 단독 범행일 리 없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이 모든 것을 몸이 약한 그가 혼자 했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후에 교도소 교도관 출신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박효진 장로가 소망교도소 부소장까지 하셨죠. 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을 통해서 그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박효진 장로가 교도관으로 근무할 때 이 살인범 이호성이 구치소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구치소에 들어온 그는 살인은커녕 100원도 뺏을 정도의 사람이 안 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5명을 죽여 매장했다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약해 보였습니다. 박 장로는 조심스럽게 이호성과 대화를 나누다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기 사흘 전부터 그에게 이상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산발한 여자 같기도 하고 이상한 짐승 같기도 한 형상이 흐늘거리며 겹쳐서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꿈속에서도 따라다녔습니다. 눈을 감아도 나타났습니다. 거의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호송이는 아버지한테 용돈을 얻으러 갔다가 거절당했습니다. 그 순간 그 따라다니던 형상이 이호송에게 명령했습니다. 올라가서 너희 엄마 아빠를 죽여라. 신발장에 있는 망치로 죽여라. 그는 처음에 명령에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안 돼.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뭔가 힘에 자기의 의식과 몸이 완전히 지배되었고 그 힘에 의해서 자신도 모르게 망치를 잡았고 그리고 부모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1층에 와서 형과 형수를 죽이고 조카까지 죽였습니다. 그러자 이 악한 영이 두 번째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당을 파서 다 묻어라. 그래서 힘도 없는 내가 어떻게 땅을 파나 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놀랍게도 그 형상이 삽에 올라타기만 하면 마치 돌처럼 딱딱한 마당이 모래처럼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잡혀서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는데 그 마귀가 다시 세 번째 명령을 했습니다. 너 같은 살인자가 무슨 낯짝으로 이렇게 살아있느냐. 부모, 형, 형수, 조카까지 죽인 놈이 뻔뻔하게 살아있다니 이젠 내 차례다. 내가 죽어라 하였습니다. 그 말대로 경찰서 유치장에서 여러 번 죽으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구치소로 옮기는 날 마귀는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오늘 네가 구치소로 넘어간다. 절대로 오늘을 넘겨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마귀는 실제로 올가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창틀에 런닝구를 찢어서 만든 올가미를 어떻게 걸어서 목을 매달아야지, 마치 영화를 보여주듯 TV를 보여주듯 그에게 자세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그 일 있기 전 박효진 장로를 만나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경찰서에서도 이 사실을 이야기했고 검찰에도 이야기했지만 모두가 영적 존재를 무시했는데 박 장로는 다 이해하고 들어주었습니다. 이우성은 너무나 감격해요. 눈물을 흘리고 이런 이야기를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화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둠의 영이 떠나고 더러운 냄새가 사라지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방에서 성경책만 읽었고 찬송만 부르며 그리고 구치소에서 700명이 넘는 죄수들에게 전도를 하였습니다. 교도소 전체가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저기 감방마다 통곡과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준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거치신 준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림.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
노래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는 때로 어떻게 살인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라 아무런 잘못이 없는 5명의 가족을 죽인 이런 잔인한 자가 용서받을 수 있는가?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냥 구원의 신비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저나 여러분 다 도토리 키재기일 뿐이죠.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700명이 넘는 죄수들에게 전도했고, 그리고 1995년 11월 2일 서울구치소에서 35세의 나이로 사형이 되었습니다. 그가 정신병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정상 참작은 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살인범 정두영도 희례 살인마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1999년 6월부터 2000년 4월까지 10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9명의 무고한 시민을 살해했습니다. 10개월 동안 거의 한 달에 한 명씩 사람을 죽였어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경찰에 체포된 후 왜 잔인하고 난폭하게 살해했느냐는 경찰의 추궁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안에 악마가 있어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악마가 한 짓이에요. 제프리 규스의 설명처럼 연쇄 살인범의 잔혹함과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이해할 수 없는 잔인한 집단 학살,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 있는 사탄, 마귀, 이것들에 의해서 충동질을 받은 인간의, 어리석은 인간의 살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것이 다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의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귀를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로서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살인하는 자요, 거짓말자.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도 다 뭐예요? 악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물며 목사는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교회는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회자와 얼마나 많은 교회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서 내가 죽을 죄를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거짓말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예?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디아볼로스는 비방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며 삽니까? 축복하며 사랑한다고 축복의 말을 하기도 짧은 인생인데, 그 축복의 말 대신에 저주하는 말, 비난하는 말, 비방하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것도 다 뭡니까? 다 뒤에서 악한 영이 주정한다는 것이죠. 때로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겉만 보고 저 사람이 펀치를 하니까, 멀쩡하니까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죠. 인간의 이기적인 본능과 죄된 성이 늘 겉만 보고 판단하다 보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그럴듯하게 미혹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죠? 마귀가 무엇을 합니까? 찾아다니고 있어요. 안 그래도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데 어리석게 예수를 믿는다는 성도가 그 밥이 돼서 놀아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사탄의 방해를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사역을 막는 자예요. 늘 우리는 깨워서 생각해야 돼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진 않은지, 해방을 하고 있진 않은지 늘 점검해야 돼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강론을 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실제로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단순히 영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이처럼 마귀는 인격적이며 실존하는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믿는 자를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마귀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죠. 마귀가 방해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마귀가 방해할 일이 없어요. 알아서 마귀 짓을 하면서 잘들 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방해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고 풍요를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인기를 좋아하고 알아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는데 굳이 마귀도 바쁜데 방해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의 실체를 경험할 일이 없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마귀에게 대항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10절에서 얘기해.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마귀에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으면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배후에 있는 어둠의 악한 영일.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배후에 그 사람을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게 하는 악한 영을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싸워야 할 대상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누군가가 아니라 누구예요?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존재라는 적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그게 두 번째죠.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십시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바울은 로마 병사를 보면서 이러한 비유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병사는 어떻게 합니까? 단단히 무장을 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적의 공격으로 자신을 지킬 방어 장비와 상대를 공격할 다양한 무기를 장착합니다. 보이는 세상의 전쟁도 이렇게 준비하는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와 싸우는데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백전백패는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싸우기 위해서, 그 존재와 싸우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십니까? 세상에서는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도 하고 다양한 정보를 취득하고, 그런데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는데 본문을 보니까 간계로 공격한대요. 간계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한자인데, 그죠? 간사하게 속이는 꾀를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성경에서 교활하게 몰래 접근해 갑자기 먹잇감을 덮치는 맹수에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몰래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덮친다는 거예요. 살짝 무는 게 아니라 덮쳐버린다는 거예요. 저항하지 못하게.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늘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해 넘어뜨립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약한 사람은 물질로 공격을 합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한 사람은 건강을 건듭니다.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인간관계로 힘들게 합니다. 또는 명예, 권력, 또는 어떤 사람은 성적으로 약한 사람은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아가 너무 강해요. 예수를 믿었는데 깨어지지 않아요. 단단해요. 자존심이 강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자존심을 건들죠. 또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자녀, 배우자, 부모. 그러면 그 가족을 건들죠. 또 신앙이 열심히 된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기도 많이 하는 것, 성경을 많이 하는 것, 훈련을 많이 받은 걸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섬기는 것, 11조를 하는 걸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그런 영적인 교만함을 건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다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귀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공격하면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11절에서 설하라고 했는데요. 이 시스템이라는 단어인데 11절에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설하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설하.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설하. 네? 11절에 설하.
설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보이지 않죠? 이게 숨겨져 있어서 그래요. 사실은 그 11절에 대적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설화입니다. 설화. 서다. 히스테미. 여기서 대적하다라고 해서 하다로 그걸 번역했는데요. 사실은 서다라는 뜻이 서다. 그리고 13절에는 나와 있죠. 13절에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서다라는 건 서다. 그러니까 11절에도 서다가 쓰였고 13절에도 서다가 쓰였어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바울은 서다라는 헬라어를 2번 강조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고히 싸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견고하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전투하는 병사가 일단 단단하게 무장하여 서야 된다는 거예요. 앉아서 혹은 누워서 적군과 싸울 수 없다는 뜻이죠. 우리가 그 격투기를 봐도 그렇잖아요. 권투를 봐도 그렇고 유도를 봐도 그렇고 싸움을 하려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흐물흐물 서 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자세를 딱 취하고 막을 자세 그리고 공격할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까? 이게 서다예요. 이 본문에서 이게 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단단히 서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 중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서 서 있는 자가 누가 얼마나 있습니까? 어떠세요? 그냥 헬렐레 하고 그냥 마귀가 잡아먹든 나를 가지고 놀던 내 마음에 시기심이 생기던 내 마음에 분노와 화가 치밀던 그냥 자연스러운 거라고 인간이니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그렇게 치부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오늘 본문은 영적 전투를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히 서야 한다고 바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13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표현을 좀 바꿨어요. 다시 한번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거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신갑주를 입어라가 아니라 취하라야. 취하라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걸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냥 저절로 하나하나 주는 게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14절 17절에서 설명합니다. 14절 17절 그 예배제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성경책 자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실됩니까? 여러분은 의롭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습니까? 독일의 칼바르트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불립니다. 칼바르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목사가 요한 크리스토프 볼룸하르트라는 사람입니다. 독일 교단지에 실린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그가 메틀링의 지방의 목사로 있을 때 그 마을에 고트리빈 디투스라는 귀신 들린 26세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악령의 역사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고틀리비는 세 남매가 사는 결손 가정이었습니다. 환경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친척 중에는 귀신을 부르는 무속에 관련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틀리비는 2년 전에 사망한 한 여인이 죽은 아이들 품에 안고 나타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정신병 들고 가난한 결손 가정이라고 해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증세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나중에는 악기가 심하게 역사했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녀의 집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무엇을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같이 간 사람들이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면 소리는 더욱 소란스러웠습니다. 때로는 의자가 날아 올라가고 창문이 흔들렸고 천장에서 모래가 쏟아졌습니다. 고트리브는 경작과 발작을 일으키며 거품을 내뿜고 쓰러졌습니다. 함께 간 교인들도 이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귀신은 만만치 않았고 기도하면 할수록 더 세게 덤볐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을 2년이 넘도록 계속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고틀리빈의 동생 카타리나까지 귀신이 들렸습니다. 1843년 그녀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어 모래, 유리 파편, 피를 토하고 몸에서 가시가 튀어나오는 귀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843년 12월 28일 밤 그 귀신의 역사가 극에 달했습니다. 견딜 수 없었던 그 무서운 귀신 빙의 현장에서 블룸하르트는 외쳤습니다. 귀신아, 이제까지 너의 역사는 수없이 보았다. 이젠 승리자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러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소녀 카트리나의 목에서 몇 번인가, 아마도 15분 정도 되었을까, 절망의 부르짖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치 집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괴성이었습니다. 나는 그보다 더 무서운 장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2시 소녀는 의자에 앉아 머리 상반신을 뒤로 젖히고 인간의 목에서 나오리라고 상상할 수 없는 음성으로 예수는 승리자다, 예수는 승리자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모든 악령의 권세를 이기는 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영화 속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칼바르트의 가장 존경하는 스승이었던 목사 블룸하르트가 실제로 경험했던 사건입니다. 그 경험과 감격이 블룸하르트와 그 장면을 목격한 이들의 삶을 바꿨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회개와 부흥의 불길이 메말랐던 독일 교회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오멘과 같은 악령 공포 영화를 보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독일 교단지에 실린 블룸하르트가 경험한 실제 사탄 마귀와의 싸운 영적 전투 보고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귀신아 떠나라 한다고 귀신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2년이 걸린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무기도 아무런 방어 장비도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가 이 사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겠다고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사탄이 다 알고 있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권면한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서, 입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이른 새벽부터 밤늦도록 땀 흘리고 수고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새벽 기도를 들으십니까? 새벽 말씀을 들으십니까? 아니면 훈련을 받으십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깨어서 마귀의 유혹이 올 때마다 가라, 떠나라, 마귀야 외치기라도 하십니까?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의식해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자인 베드로조차 이 사탄의 유혹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기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베드로가 사탄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를 잘못 설교하는 분들도 있는데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 뒤에 있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얘기해요. 배후에 있는 베드로가 사탄이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사탄이 됐다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지배하고 있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베드로조차 걸려 넘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주죠. 즉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게 뭐라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요. 너무 구원을 확신받았다고 단정 짓지 마라. 곰곰이 생각해봐라.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의심한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도는 고민해야 된다고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고 있는지, 지금 내가 머릿속에 온통 세상 생각으로 가득한지,
그러면서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머릿속에 예배 시간에도 순 그런 잡생각들이 드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불쌍한 영혼에 대한 생각은 없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확신을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런 확신이 천국 가는데 그야말로 속된 말로 밥을 먹여주냐 이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즉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타인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거, 나의 이익을 구하는 거,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거,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무시하는 거, 나를 자랑하는 거, 교만하는 거, 그리고 탐욕을 하는 거, 쾌락을 추구하는 거, 이거 다 뭐예요? 아시잖아요. 사람의 생각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와 여러분 존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느냐 이러면 아무런 대처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전쟁은 어디서 시작된다? 우리의 마음에서 생각된다. 그래서 지난주 새벽기도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은 뭐다? 우상 공장이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에요. 수도 없이 이런 못된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오히려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은요, 나에게 위협이 오면 반응해요. 그죠? 차가 달려온다.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자기도 모르게 피하죠. 뭔가 느끼죠. 음식을 먹었는데 상한 걸 먹었다. 어떻게 해요? 맛있다고 먹는 사람 있어요? 어떻게 해요? 들어가자마자 반응이 일어나죠. 냄새와 맛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구멍을 닫아버리죠. 그리고 바로 어떻게 해요? 뱉어버리죠. 오히려 우리 몸은 정직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생각은요, 엉터리예요. 이게. 그렇죠? 여기서 내가 뭔가 나쁜 생각을 하는데 안 돼! 하고서 자동적으로 멈추는 분이 과연 몇 명이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의심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 돼! 멈추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어요? 우리 몸과 우리 때로 보니까 우리 몸보다 우리 마음과 정신이 더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너희들이 영적 전쟁을 한다고? 엉터리. 백전백패이다. 그러면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너희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감당해? 그렇게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모든 힘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자와 어떻게 우리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도 5만 가지 잡생각이 떠올라도 우리는 멈추거나 제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생각이든 그것이 나쁜 생각이든 음란한 생각이든 세속적 생각이든 이기적인 생각이든 심지어 누군가를 죽여버리고 싶은 이런 악한 생각조차 그냥 놔둡니다. 왜? 그거 죄가 아니라니까. 그런데 그건 세상법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십계명에서 무엇을 금했습니까? 간음하는 거, 마음으로 품는 것도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십계명 갖다 버렸어요. 율법 613개는 고사하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바리새인들을 욕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바리새인은 613개의 율법도 지키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에 달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한 거예요. 바리새인보다 못한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십계명에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마음의 생각에 지나치게 관대해요. 우리는 자신에게 너무 관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대적과 싸우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히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고 계십니까? 마귀의 공격을 막을 방패는 있으신지요? 마귀를 공격할 창과 검은 갖고 계신지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사실 대한민국의 마귀는 한가합니다. 일할 것이 없습니다. 일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가 각자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줄기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행복이 인생의 가치예요. 목표이고.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것,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이게 인생의 목표. 성화를 이루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행복하는 것, 성공하는 것, 이게 똑같이 목표예요. 어떻게 이런데 세상 사람과 구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마귀가 괜히 힘들게 다가가서 귀찮게 하고 방해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알아서 잘 시기하고 질투하고 알아서 나뉘어서 잘 싸우니 마귀는 뭐만 하면 됩니까? 그냥 멀리 서서 구경만 하면 되는 거죠. 싸움 구경이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 오늘날 한국교회에 뭐가 사라져버렸어요? 이런 영적 존재, 영적 싸움이 사라져버렸죠.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편안하십니까? 아무런 문제 없고 평안하신가요? 불안해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평안한 것,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가 놀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그런 영적 깨달음을 갖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 없이 알아서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방해할 일도 없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사탄, 마귀가 그냥 둘 리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으려고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는데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이제 가을에 훈련이 시작됩니다. 원래 내년으로 생각했던 제자 훈련이 시작됩니다. 이미 여러분 다 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요 말씀 찬양 집회를 통해서 5주 동안 이제 한 번 남았죠. 영적 성장의 길 입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에 또 제자 훈련 받는 사람들과 별개로 영적 성장의 길 기본 과정을 합니다. 훈련을 하니까 교회에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저희를 얼마나 많이 공격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독한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혼자서 얼마나 많은 논문을 훔쳐야 되는지 몰라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이제 고난이 찾아올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이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게 이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부자가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장수를 이루고, 이건 세상 얘기죠. 기복신앙이죠. 제발 그런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죠. 순종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거죠. 우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죠.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화랑방탕하게 사는데 그걸 그냥 두면은 부모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데 마귀가 가만두면 이상한 일이죠. 이제 제자훈련을 신청한 분들, 또 신청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분들, 주변에서 본인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때마다 생각하십시오. 아, 올 것이 왔구나. 기이하게 여기지 않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목표는 한 영혼을 품는 거잖아요. 영혼을 구하는 거잖아요. 한 영혼을 구하려고 몸부림치는 이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는 그걸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몰라요. 한 영혼을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늘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제가 깨닫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시기심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오해를 합니다.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가족들에게 일이 생깁니다. 훈련받을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훈련받으러 못 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훈련이야.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여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서서 마귀와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열하며 문제에 사로잡혀 그냥 내 일상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영혼 구원하는 일은 이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일은 이 다음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자녀를 낳고 나서 대학을 가고 나서 취직을 하고 나서 자녀를 다 결혼시키고 나서 손주가 크고 나서 언제까지 미루실 것입니까?
우리의 싸움이 보이는 사람, 보이는 배우, 세계 배우에 실존하는 영적 실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실족하지 말고 그 사람 배우에 존재하는 악한 영을 직시하고 싸워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망설이시는 분이 있다면 훈련을 받는 일에 첫 걸음을 내딛기 바랍니다. 마귀가 방해하겠지만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작은 예수로 세워지는 거 얼마나 마귀가 두렵겠습니까? 한 영혼이 교회로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인자, 그것도 존속살인자 이호성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도 악한 영은 자기 가족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살인하게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또 그 감옥 안에 있는 수많은 사망으로 달려갔고 사망 속에 있는 죄인들 700명이 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또 재정을 쓰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 하나님께 충성되이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또 한 영혼을 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게 해달라고 사탄 마귀의 방해에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오. 세월을 아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해달라고 분별하면서 영적인 분별을 갖고서 나에게 허락된 시간을 하나님께 충성되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영적 실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과학과 문명이 오늘날 우리의 이성이 영적 존재를 잊고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영적 존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을 아버지 낭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코로나에 걸려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윤영은 안수 집사, 윤영식 집사님, 그다음 윤영식 권사님, 그다음 주성우 장로님,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던 그 8월달 기도 제목 보시면 59번에 조원숙 권사님 계세요. 8월 기도 제목 59번 조원숙 권사님 오늘 오셨어요. 여러분 누구신지 궁금하셨을 텐데 권사님 암이 있으세요. 폐암이에요. 폐암. 이 시간에 그리고 차현애님도 지금 두통 때문에 고생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또 우리 가운데도 암으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이 시간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아프신 분들은 환부에 손을 얹고 우리가 합심해서 간절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한우들 다 한 분 한 분 만져주고 치유해줄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송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게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신 은혜가 사단 마귀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여 무장하여 마귀와 대적하여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단단히 서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몸된 주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로 사신 주님의 몸된 이 예수사랑 교회 위에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자리에 앉으셔서 광고와 보고 듣겠습니다. 참 코로나가 많이 확산돼서 또 개인 위생 관리에 철저하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보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참 오랫동안 같이 기도하고 있는 59번 조은숙 권사님이세요. 우리 잠깐 일어나세요.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우리 권사님 폐암으로 몇 년째 항암 투병하고 있는데 잘 이기시고 우리도 기도하니까 힘내시라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얼굴 뵀으니까 또 기도할 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여름밤의 작은 음악회 그 뒤에 광고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좀 가족들, 이웃들 또 초대해서 여기서 공연을 함께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생명축제 태신자 카드를 작성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꼭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전교인 여름 수련회 강사 제가 소개해놨는데 어려운 분들 모셨어요. 김동문 선교사님은 미국에 계신데 LA에서 오셨어요. 뭐 책을 쓰신 게 뭐 수십 권이죠. 이슬람 전문가이신데 그래서 꼭 오셔서 주변 분들도 초대하셔서 듣기 힘든 강의니까 꼭 들어주시면 좋겠고, 오후는 김명호 목사님 오셔서 지난번에 우리 부활절 고난주간 때 뵀었죠. 이번에는 오셔서 훈련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주제로 이제 강의하시는데 여기 합동신학대학원 교수로 계세요. 그래서 강의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부에 계신 분들도 그 강의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저는 이제 대학부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떠나게 됩니다. 좀 또 많은 그 집사님, 권사님께서 또 후원도 해주시고 하셔서 이번에 가서 청년들하고 좀 즐거운 시간 보내고 1박 2일 동안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또 감사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유지분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오신 이수구 선교사님 책 삿포로의 빛나는 집사가 30권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당 또 어제 또 선교사님이 참 좋으세요. 오셔서 그걸 또 서명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우리 선교사님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데 고난이 없는 게 이상한 거 아니냐. 참 그런 것 같아요. 고난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거 아닐까. 아니면 우리의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으면 죽고 싶지 않잖아요. 이 땅이 너무 좋잖아요. 천국 가기 싫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난이 있는 것이 믿는 자에게는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 말씀 찬양 집회는 9월 1일 날 또 미국에서 또 오세요. 이분이 지금 미국에 계셨다가 지금 뉴질랜드 가셨는데 박순종 목사라고 저랑 친한 목사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원에 있던 분인데 본인이 이번에 이제 뉴질랜드에 담임으로 목회하시다가 다시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를 청빙받아서 가셨는데, 그래서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외국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다 와주시니까. 근데 제발 바라올 거는 좀 현장에 좀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외부에서 참 모시기 힘든 분들이 비행기 타면서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해 주시는데 뭐 유튜브로 들어도 좋겠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느끼는 그 교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자훈련 과정이 이제 23일 날 이제 마감이에요. 그래서 신청서 뒤에 있는데요. 1년 과정으로 30주 하는데요. 문턱을 많이 낮췄습니다. 그리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우리 오카른 목사님은 받은 분들이 다 무서워했다 그러는데 뭐 아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잖아요. 만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훈련 받는데 의의를 갖고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겠다라는 생각으로 모든 분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제일 연세가 많은 분이 76세가 신청을 했어요. 이거는 대한민국 제자훈련 역사상 거의 아마 드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이 제한도 사실은 원래는 있는데 없앴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마음 주시면 하시고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 보면은 새생명축제 전도 대상자 이름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이 명단을 가지고 지금 50명이죠. 그러니까 아직 안 써내신 분들도 많은데 이 50명을 가지고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새벽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새벽잠이 많으신 분은 밤에, 새벽잠이 없으신 분은 새벽에 이 50명 이름을 매일 부르면서 기도해 주실 거죠? 아멘이 여기 의미 안 났어요. 꼭 해주십시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영혼 구원은 성령의 역사예요. 인간의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보 뒤에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은 끝나고 정리하고 바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교회 사역이 이제 여름 사역이 마무리 과정 중에 좋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준비한 사역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여러분이 하실 것은 주변에 많이 홍보하시고 알려주시고, 그 많은 공연팀들이 오는데 관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많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 심한데 건강 유의하시고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